네. 지난주에 제가 강도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쌍방간에 혼선이 빚어가지고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에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같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여전대 헌신예배, 이제 우리 올해 헌신예배가 딱 2개가 남았습니다. 에스더 전대 빼고. 그래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자, 에스더라는 왕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죠? 에스더 왕후는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고 또한 호의호식할 수도 있습니다. 나몰라라 할 수도 있던 왕이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의 뜰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전도회들도 이처럼 우리 막내 전도회 하는데요. 막내 전도회가 제일 강한 전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결단, 이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비록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더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드림입니다.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뜻은 신앙생활은 드림, 그래서 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의미로 같이 오늘 나눌까 합니다. 드리게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드림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한 것들, 목숨까지 다 버리셨고 날 위하여 돌아가셨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크게 우리가 5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자, 드림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드림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드림으로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 드릴 때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걸 제일 먼저 드릴까요? 제일 먼저는 이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몸을 드립시다. 몸을 드립시다. 예, 나의 몸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얘기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장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면 리빙스턴이라는 인물입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사죠. 그의 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어려서 그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아프리카를 위해서 그 부흥회가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죠.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고 괴롭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흥회를 열면서 헌금을 합니다. 부흥회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그 분위기상으로 드려줄 때 다 드려야 되잖아요. 리빙스턴은 어린 나이에 그 헌금을 드리는 주머니가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막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라 돈이 없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고 근심합니다. 헌금 주머니가 드디어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리빙스턴은 갑자기 머리를 거기에 푹 넣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헌금 시간에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꼬마가 앞에 있다가 헌금 주머니에 머리를 푹 넣는다면 아마 전부 박장대소할 겁니다. 와, 누가 왜 저러니? 하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헌금 바구니가 리빙스턴의 머리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는데 리빙스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리빙스턴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리빙스턴이라는 어린 꼬마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됩니다. 전부 후무한 아프리카의 큰 애들과는 선교사가 됐지요.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하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결국에 그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고요. 그 육신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걸 봅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얼마나 순수합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머리를 헌금함에 넣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가능할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하지. 체면만 차리지. 없으면 어때요? 기꺼이 대목을 드리겠나이다 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드림의 모습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진짜 예배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의 가장 큰 제물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도 여전대 헌신 예배, 어떤 전도의 헌신 예배,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전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입니다. 우리 전도회가 연중행사의 예배가 아니라 헌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부담 없이 주님께 드려지기에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은 흠이 있고 상처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헌신 예배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 예배는 뭡니까?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전도의 이름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가께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전도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 이름을 정했는지 스스로가 정하신 거죠? 아닙니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막내가 죽으면 죽겠다는데 언니 전도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내가 죽어 넘어지는데 같이 죽자 하겠죠. 그러면 남전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힘이 있는 분들이 우리도 함께 죽자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권사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무릎으로라도 우리가 죽겠다고 그러겠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겠다고 하겠죠. 교회는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잘 죽어질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못 죽을 때 신앙생활이 삐그덕합니다.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목사님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언젠가도 얘기했죠. 목사라 하면 나무에 죽는 것이다 라고요.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언어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간다면 하나님은 바로 좋은 쪽으로 역사를 믿습니다. 에스더 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귀한 전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드림의 제일 첫 번째 준비는 내 자신을,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려질 때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쫓아옵시다. 시간을 드립시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현대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이죠. 그것을 못 드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바빠요 라는 게 제일 많죠. 바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때서 교회에서 어떤 일 합시다 바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가죠.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소중한 공헌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여가선용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조차도 여가선용에 하나님 신앙과 맞바꾸면서 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현대에는요, 바쁩니다. 그런데 바쁜 것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쁜 거와 부지런함은 틀리지요. 똑같은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바쁜 거는 그야말로 쫓기는 거고 부지런함은 자기가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게으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신앙생활 절만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벽도 나와야 되지. 우리가 보면은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새벽 예배 나와야 되죠. 수요 예배 나와야 되죠. 또 언제 보니까 구역 예배 나와야 되죠.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좀 봉사도 해야 되죠. 주일에 또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최소 목회자의 얼굴을 한 5번 보는 분들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저 한 번 보는 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혐오스럽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자주 봐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시간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쫓아볼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어떻게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열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열심보다는 갖춘 열심이 있죠.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 말고요,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감격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전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원하고는 하나님은 절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인원이 많다고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적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왕이면 인원을 더 적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죠? 300명 용서로 만들어버리고 잘 아시죠? 점점점 줄어들게 만드십니다. 엘리야도 혼자서 850명을 무찌르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배경이 된 겁니다. 에스더 전대가 인원이 작다고요? 아니요. 4명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하면 1000명이 모여도 변화되지 않는 1000명이 세상을 못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1명이 변화되면 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드림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10월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고 시간도 좀 많이 들이시고요. 바쁘다 물론 바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바쁘셔요. 하나님이 좀 보자고 하면 두 손 들고 오셔서 보시고 끝난 후에는 또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사시고 그러면 복 받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바쁘다 하지 말고 부지런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왕년에는 열심히 했는데요, 이 말을 쓰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누워서 자신 침뱉깁니다. 지금 난 못하고 있어요 거든요. 그런 왕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이 저는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최고의 하나님께 섬깁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오죠? 영상을 제가 안 남겼네요, 오늘. 자, 저 쫓아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시다. 예, 봉헌이라 하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르치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고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요. 찬양하는 일,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게 주어진 것 축복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악기를 잘 다루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가대 찬양단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사용 안 하시지 하나님. 아무나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들어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맡겼다면 거기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하시면 됩니다. 교사라면 가르침을 나한테 주신 그 직분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게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옥고양학교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소중함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애썼고요. 삭개오는 그동안 목매었던 자신의 소중했던 물질을 드리기로 애썼고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고이 간직했던 향후 옥합을 깨뜨려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부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거, 찌꺼기 같은 거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들이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 되시면 됩니다. 깨뜨린다는 것은 과감한 결단이죠. 우리 성도들과 어떻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소중한 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가장 최고의 분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시도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표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청혼해 본 적 있으세요? 청혼 받은 분 있으셔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지? 청혼할 때 말로만 하면 그것이 진심이 됩니까? 안 되죠. 청혼할 때 뭘 줍니까 주로? 첫 번째,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우리 교회. 야, 굉장합니다. 어떻게 결혼하셨죠? 청혼할 때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준비였고, 두 번째는요 반지, 세 번째는 폭주, 그런 것들 드리겠죠. 왜요? 청혼할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말로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드림의 모습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지는 모습, 그 소중한 걸 드립시다. 소중한 걸 드려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받아주십니다. 에스더 전도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드림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도 드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드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적 그 부분도 드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9절 말씀,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